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립 다 가지고 내 보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이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지난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이 행한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드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맙게는 저희들을 이 지역에 불러 모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적에 저희들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죽어가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귀한 은혜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드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내려주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249페이지쯤 됩니다. 251페이지나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두 쌍둥이인데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건강을 자신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볼리비아로 두 분이 다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건강은 자신했어요. 나는 건강은 자신했다. 체력도 크고 강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쌍둥이인데 둘 다 볼리비아 갔는데 풍토병 세균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지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한 가지 성경에 보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장깨를 부리고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알팍한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강해 보여요. 만물을 정복하고 또 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높이 쏘고 얼마나 강합니까? 또 우리 인간이 굉장히 약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은 아주 영악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의 뚜껑을 딱 열면 우리를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비유를 들어서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조금만 과로하고 조금만 육체를 노동을 하면 우리는 금방 병에 걸려서 들어놓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씩씩했는데 어느 순간에 맥이 빠져 축 처져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몸속에 암이 있대.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첨단 과학을 자랑하면서도 우리 인간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누가 그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가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다고 누가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은 자신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더 굳세야 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성경에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각오하면서 큰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는 참 약한 존재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너는 승리해. 내가 은혜를 주셔야 너는 돼.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장담하지 마. 경고망동하게 하지 마. 내가 시련을 겪고 십자가를 질 때 너 도망칠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겪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많은 사람 앞에서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장담하지 못하겠구나. 나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자식 앞에서 죽음의 소용돌이에 딱 쓸 때 나는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에 딱 닥치니까 베드로는 여심없이 넘어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강인한 의지도 우리의 굳센 결단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에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바울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 자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한다든지 누구에게도 온전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너 부족하지 않느냐, 연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 누구를 찾아야 되지? 나에게 연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전능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돕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시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골리앗도 물리치고 전쟁터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너무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참 연약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고백이 뭐냐?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까? 내가 바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나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나이 또 이길 수가 있고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단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단순한 사람.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 않고 한 가지 카드만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장깨를 부려요. 인생에 살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저 사람 도와줄 것이고 여러 가지 카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깨만 부린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카드만 있대요. 뭐냐?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잡동사니 장깨를 부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단순한 사람.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떡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클린 스미스는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약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힘이 없는 상태예요.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이 딸려요. 질병, 쇠약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모든 악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자빠지고 떨어지고 쓰러지고. 여기 도시라니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만 도우시는 거 아니고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야.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 다윗만 돕고 바울만 돕고 선지자만 도운 것이 아니고 현재에 우리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다면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지요? 내 자신이 연약함을 알 때, 강할 때는 몰라요. 내가 다 아니까. 연약함을 알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짐을 지고 대신 한다는 것이 이게. 내가 연약할 때 주님 멀리 떨어지는 걸 가까이 하셔서 함께 내 짐을 지고 내 대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 왜 그렇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물론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 기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그것을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세요. 부족한 우리를 다 아신대요. 성경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입을 열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그들의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대. 일단 전부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고통의 그 모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유혹에 약한 것도 아시고 내 힘과 결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약하여 넘어진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성경에 뭐라 그랬죠?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존재인 피조물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만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연약함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별칭이 있잖아요. 별칭. 성령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다 빼버리고 앞에 보면 우리 곁에, 내 곁에 항상 같이 있어. 철모르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마음을 졸이면서 아이가 넘어질까 자빠질까 길을 어떻게 할까 늘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넘어질 때 확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때 다시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 곁에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갑니다.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세요. 되나.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한국교회를 망쳤어. 왠지 아십니까? 그냥 인본주의가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으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믿습니다. 해보자. 가보세요. 되는가? 그때 망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참 나는 연약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쉽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확 바꿔주시고 그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으로 그냥 확 바꿔주시는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교회를 성령께 다 의탁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늘상 악하고 마음이 삐딱하고 죄악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마음, 주님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마음을 틀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좀 독특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다 아신다며. 연약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마음에 갈등하는 것도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연약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대. 이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연약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성령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똑같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의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 첫째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지요? 삶 속에서는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쾌락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려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잊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다 알아요. 크리스천들은 연약한 것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우리의 눈을 가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어. 부귀, 영화, 쾌락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대요.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닙니까 이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를 줄 몰라요. 걱정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와 반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유창한 언변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연약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그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창하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때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도우신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옮겨가 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악한 쪽에 발달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신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살짝 바꾸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굴까?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맞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을 확 바꿔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너 참 연약한 것을 말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펴서 도우시면 그것은 완벽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송가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있을 때 매일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주님이 어떡하지? 성령께서 나를 막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복음서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3절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주님이 나에게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넘어지지 마. 중단하지 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게 복음성가 가사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왜 넘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다 나빠졌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잘 아셔. 우리의 죄성이나 죄성.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 중심이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 책도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하면 다 된다.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된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죽을 죄인이야. 네 힘으로 해봐라 되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섰을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할 때 뭐라 그러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내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내 신발을 다 벗어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신발을 벗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 다 포기한다는 거야. 자기 계획, 자기 사상, 자기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우실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천국까지 갈 수 없고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 그 결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자녀됨의 특권이 뭐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가 쓰러지고 넘으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정말로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기는 목사도 장담을 못했어요. 예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왜? 당장 눈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보이는 거 쫓아가는데 그걸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겠습니까? 선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인생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기도 하고 고난의 늪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생생히 보기도 하고 믿음을 키우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물론 죄와 실패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악으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 나라까지 성화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 가다가 질병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핍박도 받고 시련과 고난, 전랑,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까지도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분. 그 대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몰라 이게. 괴로운 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잘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인생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그 사건을 동원해서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환난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임신 매매까지 되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원망도 형들을 향해서 복수도 다 접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막 분이 나서 원망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 요셉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요셉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 질병, 실패를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성도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 저 같으면 아마 혁경을 그냥 갈 것 같아. 너무 분통하고 꼬이는 인생 누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을 하나님이 이루셔. 이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에 못마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더 좋은 방법이 나에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 같은데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가셨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하나님, 내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부자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건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서 평생 못 가.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부족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약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오셨다가 사명이 망설이면 떠나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아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성령이.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하며 끝까지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면서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가지각색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족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물을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범사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비추는 빛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감사의 삶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드린 손길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하나님 이러한 양식에 걱정하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돌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쓰이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1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견고하게 세워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없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